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의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을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람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기회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나무 타는 냄새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친다. 이 사람의 명철은 재판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죠. 우리가 요즘에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탐욕과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높게 쌓은 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우리 요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낮고 급함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사실 우리를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가 지나치면 안 되고 또 오래 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옛날에 오늘보다 더 나음이 어찌미냐 이렇게 묻지 말라. 왜냐하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그렇다고 옛날이 더 좋은 것은 아닌 거죠.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 속에 허무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는 유산이니까 물려받는 기업과 같고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된다. 이제 이러면서 그 유산처럼 이 지혜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고 밝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그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중동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시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호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혜의 그 이익을 얻고 지혜의 보호함을 받는 것은 돈의 그늘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뭔가 성취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돈보다 사실은 더 유익한 것은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래일을 행하려 능히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도서에서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아라. 이 지혜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뒤를 돌아보면 과거의 형통한 날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 곤고함이 나만의 일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고 해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일이 나에게도 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이 이 곤고한 날에도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날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끊이지 않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도서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장래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삶을 살면서 고생을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삶의 여러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민할 때 삶의 의미를 묻게 되고 삶의 한계를 인지하게 된다. 스스로 부정적이 되거나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 필요야 없지만 삶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은 상책이다. 이 바람이 나를 깨우고 더 지혜롭게 하며 인간의 한계를 알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유익한 바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루를 살겠지만 그 갈대의 뿌리는 영원에 내리고 있기를 그 영혼에 닿아 있는 삶을 인식함으로 오늘 자족하며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는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 책망이 나를 깨우고 교훈하며 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내 스스로를 그 책망의 소리 앞에 세울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 우매한 자들의 말은 아첨하는 말처럼 달콤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무가 불에 탈 때 내는 소리처럼 무의미한 것을 기억하자. 나는 진실로 교훈하며 지혜를 구하고 권장하는 삶을 살자. 겉과 속에 다른 공허한 웃음이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깊이 듣고 경청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사사로운 것들은 힘이 세다. 거대한 불의와 구조적인 악에 대항하여 한치의 물러섬도 없던 용사 같던 지혜라도 사소한 탐욕과 조그만 뇌물 앞에서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본다. 작은 것에 약한 자신임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기 위해 노력하자. 거대한 담론을 논의하기 전에 내 일상에서 작은 실천과 행동을 고민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자. 네 번째 나눔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공과 명성 앞에서는 그것의 구할이 운이라고 말하며 나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슬픔과 실패 앞에서는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니 다시 시도하고 용기를 내는
도전, 다시 재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하고 원인을 숙고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여기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작은 성실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후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성찰하며 다시 일어나 시도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삶을, 곤고한 날에는 즐거웠던 시절을 상기하자.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과거에서부터 반복되는 일이며 이 반복의 결과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 작고 일상의 평범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 그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펴서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곤고한 날에는 회상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담담하고 겸손하게 구체적이고 작은 일상의 평범함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